히브리서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을 좀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서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가볍게 읽기가 좀 어려운, 좀 무거운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이런 성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이제 구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약에 있는 이 구절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구절 이상의 이 구절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 나은 언약이 있고 더 나은 희생 헌물이 있고 더 나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요, 로마서의 구조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이제 갖추어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공통점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요.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여기에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대속의 사역을 또 다루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지상 사역을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각 성경을 이제 주일날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연이어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아주 이 다양한 모습이 그 어느 성경보다도 이 히브리서에 많이 이제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8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장 1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을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장황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점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기록하였고 이것이 그 요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성막이 또 뭐냐?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것인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막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 성막에 대한 이제 부분도 이제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대제사장은 이 성막을 이렇게 총괄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진을 치면은 이제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또 이제 성막을 제일 앞장 세워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한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나와서 또 희생물을 드리는 거였죠. 짐승을 이 황소와 염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 짐승의 피는 이제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이제 성막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이제 반복적으로 흘려져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흘려주고 또 흘리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론이 그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막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을 이렇게 서로 중재해 주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그 직계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요즘 얘기로 하면 이 제사장직은 세습제도였다는 거예요. 세습제도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때가 이어서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성막, 이 대제사장 제도는 이렇게 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이게 속죄 헌물을 또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신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죽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이렇게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에 드리는 이 희생물도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했던 것이죠. 완전하지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이 희생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영원한 희생 헌물이 좀 필요했다 하는 그 필요성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희생 헌물, 영원한 이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시냐? 히브리서에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서 자신을 위한 이렇게 속죄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 이 완전한 이 몸을 대신에 희생 헌물로 자신을 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물, 영원한
헌물이 이제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헌물은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헌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이제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주는 완전한 속죄 헌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상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진짜 성소,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런 뛰어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본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자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냐, 어떻게 유다 지파인 사람이 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훨씬 선대의 아브라함 때 존재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사람에게서 기원이 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1절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왕좌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왕좌가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몇 군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왕좌가 이사야서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왕좌가 거기 이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왕좌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왕자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님의 왕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자가 나타나고 있는 요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왕자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등장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이런 환란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왕자가 드러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왕자가 황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왕좌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시게 되면 아주 그때도 극심한 환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이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왕좌는 7년 환란기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는 이 땅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왕좌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시대를 이렇게 마감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것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왕좌,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왕좌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한 시대를 또 이렇게 마감짓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옛 언약, 이제 율법 시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맺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옛 언약을 이렇게 마감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도기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종지부 찍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그를 받는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유대교는 끝났다. 네, 끝났고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왕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옛 언약은 이제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 이것은 뭐예요? 이제 그 아론에 의해서 이런 제사장 직무보다도 더 뛰어난 직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는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것이고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훨씬 더 나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이 제사장과 구약의 이 율법과 이 비교하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 언약을 얘기해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와 이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언약, 훨씬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7절 8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옛 언약 율법이죠. 율법에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제 완전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이 이렇게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타날 필요성을 지금 이제 갖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불완전한가요? 율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완전하다 이렇게 흠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어떤 면에서 흠이 있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이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지금 흠이 있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 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데는 완전하지 않다. 율법을 적용하는 데는 완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서 이 죄인된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일에서는 이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부족함을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그 일을 이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수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그 이 그리스도인과의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제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훈육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죠.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 언약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어서 가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새 언약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특징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옛 언약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이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하늘 왕자에 지금 계신 거예요. 하늘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이제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느냐? 그 새 언약에 따른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한다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이제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구약의 율법은 문자로 주신 거예요. 글자로 이렇게 주어지신 것이고요. 새 언약은 글자로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이제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전제를 하고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기서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칭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나라 말은 이게 그 끝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앞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옛 언약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새 언약을 주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중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열게 해주셨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첫 번째 특징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새 언약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언약을 맺어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판.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 간수를 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이렇게 간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새 언약은 이제 어떻게 맺어주시느냐? 이제 더 이상 돌판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이 돌판은 언약궤에 이렇게 기록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제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자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보관해 주시겠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이 신자의 삶 속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관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옛 언약은 이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세워진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 돌판에 이렇게 기록한 율법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세우신 언약이 되겠고요.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다는 내용을 거기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특징은 1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범위를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일을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짐승의 피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마음속에 뿌려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러나 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 근거가 새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맺으신 거예요. 자신의 피와 이 그 빵과 이 포도즙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들과 맺는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새 상속 언약을 그때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 이 효력을 우리에게 이제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12절에 또 나와 있어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옛 언약은 계속해서 피가 뿌려져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뿌리고 계속 뿌렸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피를 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이렇게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속죄의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한 번 흘려진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이제 제거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준 이 피는 완전한 피요, 하나님의 피요, 영원한 피라는 거예요. 그 효력이 무한대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의 불법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피뿌림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그런 일이 새 언약의 이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을 이렇게 쇠하게 하시고요. 새 언약을 세워가시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에 이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이제 효력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라고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제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적으로 알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알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던 이 지식이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속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뛰어난 언약을 세워주신 분이구나 하면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해서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받는 이런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관찰을 잘 하셔야지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해석을 잘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도 안 하고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제대로 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찰과 해석과 이 적용이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11장 이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밟고 있는 건데 11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부터 문명의 믿음까지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나열이 되어 있고요. 믿음의 전당 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말씀을 좀 이어서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들은 누굽니까?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힘내라 힘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그 환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힘듭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가 힘들었을까요? 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보다는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보다는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구약 성도들은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잡히는 것도 없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다 이게 증명이 된 상태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가장 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넘어지거나 뒤로 후퇴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우리가 또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마치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는 이렇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렇게 강하고요. 본인에게만 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까지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인데 죄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까지도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코로나를 분리하고 사는 것처럼 이 죄를 분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어져지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우리가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또 이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배우는 법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당장 이 상처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다 없었던 것으로 아물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상처가 났으면 이거를 없었던 걸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는 계속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있을 때 이렇게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또 못에 박히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흔적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를 갖고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이게 싸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운다고 했을 때 이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엄청난 이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바람,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바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시험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도 시험을 하는 자가 접근을 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시험하는 자가 접근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시험하는 자가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이렇게 굳게 이렇게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시험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시험하는 자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간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목사도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장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사람 아벨의 믿음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아벨의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무명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 이후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체요,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이 저절로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저절로 앉을게 이렇게 앉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보기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견디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왕좌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렇게 달리셨는데요.
뭐 전혀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이니까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번민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내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이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멸시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십자가 뒤에 이렇게 열려질 그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것을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결승점에서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결승점에서 우리가 달려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 결승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스테반이 이제 그 돌에 만져 죽었을 때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가 이 스테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나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이제 위로하시고 슬픔을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과 또 십자가를 이렇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낼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 새 언약의 그 이 기초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천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그 육신의 법이 우리 마음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마리 개. 그래서 한 마리는 하얀 개고 한 마리는 검정색 개가 있다는 거예요. 검정색 개는 육신의 개고 하얀색 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개예요. 생명의 개. 그래서 이 검정색 개를 자꾸 먹이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이 육신의 그 개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얀 개가 이렇게 왜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괴를 먹이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게 되면 이 하얀 개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건전하게 이 흑암의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특징이 되는 게 있어요. 특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내용도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이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뛰어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어지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어지고 모임의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모임의 열매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다 없앤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내 몸이 약하면 그 코로나가 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건전한 방법은 내 몸을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체질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13절. 13장 12절 1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영 안과 진영 밖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성문 밖과 성문 안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성문 안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문 밖은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성문 안에서 못 박히셨나요? 아니면 성문 밖에서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진영 밖에서 못 박히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장소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인 행세를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과 이런 그런 치욕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의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진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이런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 왕국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왕자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구원받기 전에 예전의 옛상원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 주님께서 이 값진 희생을 주고 열어놓은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그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 고난과 이 핍박,
고문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구원자, 이 잠깐 있을 육신의 생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가졌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